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나가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느냐? 이제 성경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다만 추측하고 상상할 뿐인데 아마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쉬기 위해 가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옷을 입고 계시고 또 제자들도 여러 가지 일들에 피곤하고 지쳐서 좀 더 한적한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사역을 돌아보고 아마 이제 그래서 가시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로와 시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땅은 아니죠. 이방 땅, 특히 이 시도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 아합 왕의 와이프가 이세벨이죠. 이세벨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는 곳이고 바알 종교의 본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 이방 땅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유명한 곳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수로보니게의 여인, 그 여인은 이제 그리스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피니키아 여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믿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든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 자랐다든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복음과는 관계없는 이방적인 요소가 많은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성경을 잘 세밀하게 추측해 보면 이 여인은 그 귀신 들린 딸, 얼마나 그 딸을 인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남편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또 그 가정 형편 때문에 아내와 딸을 버리고 나갔는지 뭐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사는 불행한 여인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복음과는 관계도 없고 또 신앙생활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여인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었겠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그 이적의 사건들,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주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내 마음의 그 고통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런 기대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적어도 이방 땅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특히 이방 사람들은 그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당면한 자기 삶의 그 커다란 고통, 헤어날 수 없는 그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요. 평안할 때는 물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지 않지만은 그러나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삶의 장애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단순히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우리의 상황을 몰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벗어나길 원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 은혜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고통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라고만 해석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이 찾고 부르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더 깊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의도치 않게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목표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아픔과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있었던 거짓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제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쳤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커다란 문제, 눈을 뜨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단순히 괴롭고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는 것은 크나큰 은혜고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박만 풀려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그 아픔을 해결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가. 저 자신도 젊은 날에 그 하나님의 사랑, 불강력적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사랑, 태양빛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으로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선택한다고 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 크고 괴롭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우리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그 영적인 세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얻어지는 그 감격과 기쁨, 그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것이 시시한 거죠. 내가 추구하고 내가 열망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적인 것을 깨달으면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성공해도 겸손하고 어려워도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어린 딸,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딸, 아마도 남편이 그를 버리고 떠났다라면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린 딸, 그 어린 딸로 인해서 인간적인 기쁨과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딸이 미쳐 돌아간다라면 그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은 아빠보다 엄마가 더 잘 알죠. 그러니 그 딸을 보면서 그 괴로움과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찾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사람을 마다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법은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충성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런 거 관계없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아픔,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항상 자유케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요청을 마다하지 않냐고 즉시로 고쳐주시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인의 그 간절한 그 간구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지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5장에는 여인이 소리치며 따라와도 듣는 척도 안 했다라는, 예수님이 냉정한 분이십니까? 결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여인에게 마치 냉정하게 어떤 그 인간적인 감정이라도 있는 듯이 차갑게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 여인이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면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지금은 내가 휴식 시간이다. 지금 내가 휴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서 모른 척 하셨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쉼 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히 응답받기 원하지만은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 기도 제목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도 그렇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의 그 간청,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주 악랄하고 편협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은 보잘것없고 가난한 그 과부의 억울함, 날마다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 여인과는 그런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 하다못해 세상적으로 뇌물을 받아서 그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 아니고 여인이 끊임없는 부르짖음, 여인이 부르짖는 그 끝없는 그 간청 때문에 결국 그 불의한 재판관이 여인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예요. 본문에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청을 예수님은 처음에는 무시하지만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속히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쉼 없이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또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모든 필요 없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그 신앙을 좀 더 순수하고 더 고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는 그 많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내 영혼이 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내 신앙과 믿음이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 걸 그 당시에는 모르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응답받아서 기쁘고 감격스럽기도 하지만은 그런 모든 시간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 그 믿음의 무게,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조그마한 종지 같은 손으로 달라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의 그릇이 우리의 신앙의 크기가 커야 하나님이 거기 한없이 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람으로 만들고 복을 주시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크게 한 다음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야.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안에는 없는 것이 없죠. 그러나 우리 자신의 믿음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먼저 우리를 그릇으로 만든 다음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지구력이 있어야 돼.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쉼 없이 아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관심이 언제 응답받을 것이냐, 언제 해결될 것이냐 우리는 그렇게 반문하지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언제냐라고 물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됐다 그냥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여기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해요? 개라고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크나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나 사느냐 죽느냐 아마도 이 여인은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만약에 사실대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산다면 죽는 것만 못하죠. 그렇게 괴로워서 아픔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나. 차라리 그냥 가거라 했으면 그것도 서운하고 안타깝고 가슴이 아플 텐데 개 취급을 당했으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주 너무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먹먹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인 외에 이방인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은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조차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그 차가운 반응에 아주 노여하면서 섭섭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결코 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참을 수 없는 수모죠. 견딜 수 없는 창피함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희망을 안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거절이라는 것은 너무나 야속하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거지에게 동냥을 못해도 그 깡통마저 짓밟아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야비한 거죠. 가혹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못 되면 그냥 돌아가지만 그냥 냈다가 거지가 갖고 있는 그 밥통을 빼앗아 가지고 그냥 발로 짓밟아 가지고 찌그러뜨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앞에 겸손한, 다시 한번 엎드린.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항상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무나 괴롭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숨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이 없나요? 신앙도 다 싫어. 세상에 성공도 싫고 복 받는 것도 싫고 너무나 힘드니까 다 괴로워. 다 내려놓고 싶어. 그런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질문하신 줄 아세요? 너 이래도 나를 따라올래? 너 이래도 나를 믿을 수 있어? 너 그래도 너 정말 사명 감당할 수 있냐? 가혹한 질문이죠, 그죠? 너 이래도 나를 믿을 수 있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몸부림을 쳐도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전혀 기미가 없어. 그 순간에 찾아와서 너 이래도 나를 믿을래? 너 이래도 나를 섬길 수 있겠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겠나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체면, 자존심, 명예,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형편없고 아무리 무시한 인간이라도 최소한의 일말의 자존심은 있어요. 일말의 명예와 일말의 어떤 그 체면은 있지 않습니까? 다 누구나 세상에서 무지렁이 같고 못 배우고 형편없고 가난하고 그래도 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그 조그마한 일말의 자존심과 명예, 체면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여인은 그렇게 무참히 짓밟는 듯한 그런 그 예수님의 대답이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죠. 그러나 여인은 겸손했어. 그 자존심, 체면,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어떻습니까? 무릎 꿇지 않습니까? 무릎 꿇는 거죠. 백부장 고넬료도 자기 하인 때문에, 자기 가족도 아니에요.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 하인 때문에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런 겸허함과 겸손함이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가? 아직도 내가 내 자존심과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마저 꺾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과 섭리가 올소이다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달라.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나님 앞에 나는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저 자신도 주님, 나는 죄덩어리예요. 목회자로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덩어리,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돕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돕겠나이까. 그렇게 간절함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더하시고 결박을 풀어주시고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